어린이 주일 가정세미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과 제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사무총장이시고 교육목회 코칭선교회 대표이신 유윤종 목사님께서 신앙은 주일에 심고 월요일부터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정만 합니다. 격려합니다. 지지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10사람 이상이랑 인사하는 거예요.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은 악수하는데 칭찬, 격려, 인정, 공감, 지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계셔서 든든해요. 권사님 항상 감사해요.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이렇게. 자,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2분 드릴 거예요. 10사람 이상 가서 인사하세요. 인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니시면서. 네, 다니시면서. 자, 이제 자연스럽게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자연스럽게, 네. 좋으시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예요. 누가 와도 정말 환영하는. 제가 다닌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역전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이제 홈리스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하셨대요.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정착을 잘 못하신대요. 그분들 중에는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던 분인데 갑자기 어려움을 처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장소를 마련해도 잘 안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민하다가 한 장소에다가 목욕탕을 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광고를 해가지고 옷을 다 깨끗이 빨아서 갖다 놓으시라고. 뭐하냐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남자분들 그러면 남자분들이 오셔서 옷 다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하고 그 다음에 새 옷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냄새가 죄송합니다 풀풀 나는 홈리스가 와서 예배에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서 안아주실 수 있어요? 뽀뽀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어린이교회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과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제 차에 지금 갖다 놓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오늘 꽃단장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매주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좀 일찍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일찍 데리고 한 10시 반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환대, 서로 환영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는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해볼까요? 옆 사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밥을 살게요. 물어보세요. 언제 사실 건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5가지 사명. 신앙생활의 목적 5가지. 첫째는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거. 그런 사람이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나눠주는 거.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꾸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밥을 사고. 누가 먼저 사면 될까요? 밥을 내가 먼저. 제가 정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 사람 보세요. 알고 보니까 언니죠. 알고 보니까 형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맞습니까? 그럼 누가 밥을 사면 되죠? 네, 형님이 사시면 됩니다. 형님이 먼저. 그래야 시작됩니다. 근데 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잘 안 모이세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어요. 자꾸 모이셔야 돼요. 자꾸 모이셔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오늘 제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야 된다, 교회에서 그래야 된다. 근데 그게 신앙의 꽃이에요. 그러면 세상 밖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져도 외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분들에게 대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 이게 교회의 5가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명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전히 지금도 부흥하는 영직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주일에 심고 월요일부터 거둔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신앙은 주일에 심고 월요일부터 거둔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주님의 제자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섬기는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중요한 건 그 일을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주일마다 우리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이의 신앙이 기대만큼 잘 자라고 있나요? 혹시 자라나지 않는다면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아이는 오늘도 주일날 왔는데 그 아이의 신앙이 오늘도 자라나지 못한다면, 통상 유아부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다가 옛날에는 청소년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이전엔 청년 때, 요즘은 어린이 때부터 그런다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난 지금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애들은 다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엄마 마음대로 자녀를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서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 패턴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표현이에요. 바쁘다. 직장 때문에 바쁘고, 또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아이들 육아하느라고 바쁘고, 바빠요. 특히 SNS 하느라 바쁘고, 넷플릭스가 기독교를 삼켰다, 뭐 이런 책도 나왔어요 최근에. 주일을 한번 돌아보시죠. 혹시 신앙생활이 주일에 이벤트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으실까요? 주일 외에 나머지 6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시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하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일에 어떻게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주중에 어떻게 그 씨앗을 가꿔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은 주일에 심고 월요일부터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어쨌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간 중에 그 씨를 거두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교회가 온몸으로 신앙을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까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이 예배 드렸거든요. 행복하게 예배 드리시고 올라가셔서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아이들을 막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온몸으로 아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 6장이 이스라엘의 교육 헌법이거든요. 신앙교육 헌법이 쉐마,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죠. 들으라 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전 존재로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전인격적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은 뭐죠? 머리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게 지정의잖아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뭘 듣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누가 들어야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는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6절부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뭐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요. 교회가 들어요. 들은 다음에 뭐예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교회를 통한 신앙의 전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신앙을 심어야 될까?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했던 예배교육, 교제봉사, 전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가 그냥 단지 어린이를 위한 축소 예배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찬양,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예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내가 분명한 신앙의 다짐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령별로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요즘 평균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교육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 공부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늘리라.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을 30분 이상 늘려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구원받아요, 온전한 사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15분 갖고는 안 되는데. 교회가 지금 하브루타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목사님이랑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을 하브루타로 전환하면서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교회가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요 한 10시 반까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아이들은 한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한 40분 정도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시간부터 12시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또 그 이후에는 제자훈련 모임도 갖고 성경을 배우는 모임도 갖고 또 축구하는 모임도 갖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 동아리 모임들을 갖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가족적인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서 사랑하는 거, 선행을 막 격려해요. 지지해요. 응원해요. 야, 너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만나야 되잖아요. 교제해야 되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나와 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는 친구가 또 있네? 이게 신앙의 정체성,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서 당신의 사랑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당신의 섬김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멋지세요. 이렇게. 당신이 그냥 멋지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멋진 거예요. 서로 늘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돌아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칭찬만 합니다. 인정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건데 다음 세대들은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이게 행동만 보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거야. 예배에 똑바로 앉아. 일찍 와. 일찍 일어나. 말을 이쁘게 해야지. 아이들한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칭찬하고 지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할 때 이런 얘기해요. 아이가 30분 늦게 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쫙 째려보면서 예배를 30분이나 늦게 오고 그리고 늦게 끝나면 야 30분 예배 오려면 앞으로 오지도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고마워. 나는 오늘 네가 예배 빠지는 줄 알았어. 30분 늦었는데 네가 나타나는 순간 천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되게 미안한데 선생님이 온몸으로 환영해 주니까 다음 주엔 20분밖에 안 늦습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격려를 받으면 제가 부모 교육할 때 자꾸 이게 삼천열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부모 교육할 때 그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기대가 너무 커요. 기대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기대감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데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을 100점 맞았어. 엄마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럼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영어는 그리고 물어본대요. 여러분 행동을 보지 말고 뭐라고요? 마음을 읽으시라고요.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 점수 낮은 그 아이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격려하라고. 아유 괜찮아. 공부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지지하고 격려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마음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이 도우시면 정말 위대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이에 필요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나가서 뭐예요? 섬김과 봉사로 신앙이 손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로 여러분 신앙이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그게 신앙의 꽃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손과 발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봉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 교회를 욕을 한단 말이죠. 여전히 봉사하는 자리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천주교 불교 신자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강력한 신앙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성령 체험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련회나 신앙 캠프인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모임에 아이들이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라. 저는 요즘 기독교 유적지 방문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주일 외에 수련회나 혹은 캠프나 단기 선교나 성경학교나 기독교 유적지 같은 것들을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거죠. 그들이 그 체험을 하려면 방학을 이용해서 혹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혹은 시간 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 데리고 유적지를 가라. 한 달에 한 번 너무 많은가?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부모님들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런 계획이 교회에서 세워지면. 그래서 신앙 유적지를 탐방하는 거예요. 양화진을 가고 손양원 기념관을 가고,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갔을까, 이걸 물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오면 생각해요. 하나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계해서 그 씨앗이 밭으로 자라나도록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신앙 성장은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명이 목사와 교사에게 주어졌다고 에베소 4장 말씀하셔요. 그런데 부모에게만이 아닙니다. 아니, 이들에게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주일의 교육 내용을 주간에 이룰 수 있도록 가정 나눔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 자료를 나눠줘야 돼요. 부모 교육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6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부모인 여러분은, 그리고 영적 부모인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가요? 협력하고 계신가요? 교회는 씨앗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가정은 씨앗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가정이 신앙을 키우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가정이 신앙을 키우는 날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냐? 바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로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부지런히 가르친다. 여러분,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거 뭐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날카롭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앙교육의 장소는 오늘 성경 본문의 집이고, 그게 길이고 지침할 때고 기상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 그게 뭐냐면 10분 가정예배예요. 10분 가정예배 넘겨주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의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 바쁘니까 10분 한번 따라, 10분 가정예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대화의 시간이지만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이면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분 가정예배 어떻게 해요? 찬양 한 곡 부릅니다. 두 번째,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그 다음에 나눔 질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유아들 지금 말씀 듣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10분 가정 예배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녁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시죠, 저녁 시간에? 자, 그 시간 중에 10분을 내는 거예요. 10분. 부부가 마주 앉아서 10분, 15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듣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 옆 사람이랑 대화를 나눠보라고 말씀드릴 텐데 다 달라요. 온몸으로 내가 말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내가 깨달은 바가 다 똑같지 않다고요. 나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렸어. 나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들렸어.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해요, 아이들이요. 어색해서. 근데 익숙해지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한 주간 가정 예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동 중에 신앙대화 하는 거예요. 이동 중에 신앙대화. 길을 갈 때, 그러니까 길을 갈 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등하굣길이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집 안에서나 어떤 대화를 하세요? 어색해서 못 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공부할 때 친구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어떤 예를 들면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이런 얘기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소명을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네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게 자유롭게 대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행동, 지적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칭 대화인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꾸 질문해서 경청하고 대화를 나눠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네가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느끼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시간이 친해지면 이제 엄마는 그때 말이야. 엄마도 그때 힘들었을 때 말이야. 그리고 그때 이제 삶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면 아이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꾸 잔소리로 들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잔소리로 들어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어려웠구나. 아이가 막 학교 돌아오면서 가방을 던지고 막 승질을 내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영직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게 더 악화돼요. 그래서 방을 꽉 문을 닫고 들어가면 시간을 어느 정도 텀을 둔 다음에 문을 두드린 다음에, 영지야 잠깐 과일 가져왔는데 과일을 먼저 먹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궁금하네,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화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걔가 잘못한 것일지라도 엄마는 뭐라냐면 그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공감,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딴 거 가지고 화를 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빡쳐가지고 그 다음엔 입을 싹 닫습니다. 입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만 계시면 교육을 좀 할 텐데.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고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소속의 욕구가 가장 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친밀감, 소속의 욕구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도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되게 중요해요. 사랑은 뭐냐? 내가 중요한 만큼 당신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만큼 아내가 중요하다. 남편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중요하다. 섬길 존재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만큼,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만 상대를 사랑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취침과 기상할 때 신앙 루틴이 있어요. 이게 누울 때와 일어날 때예요. 누울 때와 일어날 때. 잠들기 전 딱 3분.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엄마 아빠 시도해 보십시오.
3분 동안 잠자리에서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이야기해 볼래? 그런 다음에 짧게 기도해 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평안한 마음 가지고 잠자게 하시고 나쁜 꿈도 꾸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품은 건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되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깨우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제가 작년에 영아부모 줌세미를 했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정말 한 살짜리도 악하고. 저는 그동안 한 살은 착한 줄 알았어요. 한 살도 안 착하더라고요. 영아부모 세미나의 주제가 수유, 수면, 놀이였어요. 수유, 수면, 놀이.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안전하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진행하면서 깨달은 게, 강사님 강의하시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한 살짜리가 승질 나면 엄마 젖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도 안 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그래요. 인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언제 착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외출하시면 그때는 안 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반복돼요. 하루에도. 아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배 은혜 받고 나가다가도 승질 낼 수 있어요. 누가 차를 이렇게 세웠어? 예, 은혜 받은 건 다 날아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해야 되나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저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저처럼. 어떻게 하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싸가지 없는 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강력하게 응답하세요. 야, 너는 옛날에 더 싸가지가 없었거든. 우리가요,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깨닫고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다 부족해. 몸도 부족하고 마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완성형으로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고요. 아들, 딸,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꼭 가로 열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꼭 그러세요. 뭐 좀 열심히, 그러지 말고 그냥 축복하세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계속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저녁에 축복의 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될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학교 갈 때 축복의 말을 하라고요. 잠잘 때 축복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여행도 자주 가세요. 가정여행 할 때 신앙 유적지도 탐방하세요. 그게 체험으로,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거나 성경학교만큼 강력해요. 체험으로 내가 새기는 거. 신명기 6장에 보면 단지 말로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신앙 유적지를 함께 갔어요. 가족여행 즐겁게 가다가 손양원 갔어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함께 나눠요. 그러면 생각해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정말 저렇게 사랑의 원자탄까지는 아니어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족여행을 떠날 때에도 팁이 있어요. 출발 전에 기도하고 여행 중에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온 후에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가 강의 안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거 나가시는 순간 70%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저녁에 꼭 보시면서 물으세요. 얘들아, 오늘 뭐의 은혜를 받았어? 이게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의 신앙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동안 많이 들으셨으니까 부모의 신앙이 모범이 돼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먼저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녀와 무슨 신앙의 대화를 나누셨나요?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정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 제목을 꼭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선생님들한테도 꼭 해요. 소그룹 리더들 계시죠? 소그룹 리더들도 꼭 해야 돼요. 다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받아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받은 다음에 내가 그거 기도하고 있어 문자를 보내주고 전화를 하고 또 혹은 만나고 이게 이어지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하여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세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영직교회는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실천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피차가 뭐냐면 서로라는 의미예요. 상호적으로.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서로, 부모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모와 선생님이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서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첫째는 부모교육 세미나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차례 하셔야 돼요. 두 차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 가정 신앙교육의 주체로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모 교육을 선택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필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유아 유치부 부모, 어린이 부모, 청소년 뭐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좋고요. 전체 부모를 해도 정기적으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성경적 부모 교육 세미나, 뭐 기독 학부모 교실 세미나, 혹은 뭐 좋은 부모 학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모 코칭 세미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제가 강의 안에 네 가지를 제안해 드리는데요. 첫째는 부모가 일단 왜 내가 자녀의 첫 번째 교사인가에 대한 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사예요.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다 실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건 누가 해요?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제가 교회에다 자꾸 맡기세요. 신앙교육은 부모, 학교교육은 학원 이렇게 맡겨요. 학교도 아니고 학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의식 있는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대안학교로 보내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학교교육, 저희 형이 고등학교 교사라 학교를 비판할 마음은 없는데요, 학교가 자꾸 이게 진학기관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학교는 아이들을 정인적으로 키우는 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거. 세 번째 주에는 대화법, 경청하는 부모, 질문하는 부모, 공감하는 부모, 인정, 칭찬하는 그 대화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코치협회 프로코치인데요, 저도 지시하고 훈계하고 이런 거 잘해요. 또 제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막 끌고 가요. 근데 코칭 배우고 나선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뭘 지시하기 전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물어봐요. 나에게 답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답이지 공동체 구성원의 답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수련회 할 때도 참여자들, 교사들한테 다 일단 의견을 물어봐요. 물어보고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요.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한 부모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그 정도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가 부모 소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 소그룹.
함께 자라는 부모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현대인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게 외로움이라니까요. 가장 원하는 게 친밀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경쟁하고 너무 비교해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되었을 때 누군가가 붙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늘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요 행복해져요. 가정이. 엄마가 격려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신앙교육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함께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교사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모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요. 유아 부모님들이 모여서 뭘 하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월 1회 정도 모여서 한 90분 정도 정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지 않을 땐 또 채팅방으로 막 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나누는 거죠. 나눠서 뭐예요? 자녀의 어떤 신앙이나 자녀의 삶이나 학업에 대한 거, 뭐 관계에 대한 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 다음에 배워요. 또 책을 한 권씩 읽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책을 읽는 거죠. 한 권 다 안 읽어도 돼요. 한 50페이지 정도만 읽은 다음에 모여서 그 책에서 정말 나이가 깨달은 거, 너무 도전이 됐던 거 서로 막 나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30분 또 열심히 기도해요. 30분씩만 해도요. 그 모임,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정기 모임인데요. 또 따로 만난다? 보니까 따로따로 만나더라고요. 누구 엄마? 그러고 만나가지고 주일날 저 앞에 카페에서도 만나고 뭐 평일날 뭐 어디서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막 서로 얘기해요. 고민이 똑같아요. 근데요, 친하지 않으면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겪는 게 말하는 것보다 겪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상처가 훨씬 크고. 근데 그거 다 포장해서 얘기 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 사람이면요, 속에 있는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요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막 얘기를 해줘요. 이건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서로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님들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 부모 연계 가정 시스템이에요. 교회 부모 연계 시스템.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요 오늘 배운 말씀 주간 가정 나눔 자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어렵지 않은 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게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얘가 다 알려줘요. 기가 막혀.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 들은 거를 거기다 넣어서 이 말씀을 가정 나눔 자료로 만들어줘. 그러면 쫙 만들어줘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잘 만들어준다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보내주면 돼요. 다 나눔 자료 하면 돼요. 활용하면 돼요. 우리 교회 상황을 다 넣고 우리 교회 상황, 우리 부서 연령에 맞게 다 또 만들어줘요. 저는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세미나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연령별로 이 강의안을 예를 들면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듣는다면 어떤 강의냐 그러면 클로드가 쫙 10페이지 만들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은 지식 비대칭 시대예요. 제가 오늘 목사가 설교했지만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지 않아요. 지금도 어떤 분은 클어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야, 이 내용, 이거 예를 들면 주간가정 나눔 자료 이게 뭐야? 그러면 얘가 쫙 알려줘요. 전 세계의 자료를 다 동원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모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 오늘 배우고 느끼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부모님들 가정신방하라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어요. 부모님들 선생님이랑 만나서 의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 교사 간담회도 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 교육자들 계시니까 교회에서 그걸 이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도 잘 연구해서 신앙은요, 부모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분리돼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신앙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걸 느끼는, 우리는 예수 공동체야, 우리는 사랑 공동체야, 이런 걸 느끼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담임 목사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교회,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어떤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예 5월달이면 5월달 1년에 한 2번 정해가지고요, 정해요. 첫째 주는 아빠의 날. 그러면 가족 전체가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야구장 간다 그러면 다 무조건 야구장 가야 돼요. 두 번째 주는, 두 번째 토요일은 엄마의 날이에요.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야 돼요. 꽃꽂이 배우러 간다고 아빠도 다 꽃꽂이 배우러 가야 돼요. 세 번째 날은 아들의 날이에요. 아들의 날.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날은 딸의 날이다. 딸이 원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어느 교회는요, 부녀 캠프가 있어요. 부녀. 아빠와 딸 캠프. 모자 캠프가 있어요. 엄마와 아들 캠프. 부모와 자녀 캠프. 가정예배 학교. 여러분, 이게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여러분 내 삶에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들 세우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작은 뭐냐? 시작은 넘겨주세요. 결론 부분으로.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늘 들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오늘은 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게 여러분, 그게 딱 남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 노트 기록하고 그러잖아요. 주보에만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핸드폰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저녁에 가족들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했구나, 그런 말씀을 들었구나, 지지한다, 격려한다, 응원한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응원을 받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 시간 계속 매일매일의 시간이 되면 더 좋고, 주일만이라도, 화요일, 목요일만이라도. 시편 78편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결단하는 부모님들, 또 교사들, 성도님들 때문에 광명 영직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세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키울 줄로 믿습니다.